된 성도들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은혜를 받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걸어갈 때에 서로 사랑하며 선행을 함께 나누며 격려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도시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하는 한 세리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는 아주 소상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이 이름의 뜻을 순결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서 성공해야 되는데 이름같이 살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졌고 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삭개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유다 민족들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서 로마 제국에 속한 그런 식민지 국가입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칩니다. 세리장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매국노 취급을 받습니다. 그는 부자라고 했는데 물론 부자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이 부자가 되는 과정이 문제입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백성들을 착취하여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고 남는 것으로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에서 그는 유다 민족을 통해서는 배신자요, 매국자요, 죄인이라고 조롱받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도 아무도 존경하지를 않습니다. 비난의 대상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 이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존경받는 자가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집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주변의 환경을 봐도 그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고 또한 나라적으로도 매국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풍성한 은혜를 또 많은 축복을 받고 또 여리고 지역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영광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이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삭개오를 통해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은 그 답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사모하는 마음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사람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열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대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소문을 들었죠. 먼저는 예수라는 분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더라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교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교훈이 아니라 권세 있는 자의 교훈이었다. 어느 날 마태라는 사람, 내 동역자인 세리 마태가 그 예수를 믿고 세리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됐다 하더라고. 이런 소문들을 들었어요. 그 마음에는 점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망이, 갈망이 그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 속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열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생사화복의 주권자라고 우리가 다 말씀은 하지만은 정말로 복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 그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도 주일이고 그 지난 주일도 주일이고, 늘 주일 되면 교회 가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옵니까? 형식적으로 교회 나옵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영감된 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또 나로 말미암아 내 형제와 이웃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사모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앙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은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방해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자신은 키가 작아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달려가 가지고 앞서가서 좀 높은 나무, 돌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뽕나무에 있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해서 우리로 번역한 겁니다.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겠구나, 만날 수도 있겠구나, 달려간 겁니다. 여리고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다 압니다. 나쁜 놈네, 저 죄인 말이야. 우리한테 돈 세금 걷어가지고 많이 걷어서 로마 갔다가 바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데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체면도 필요 없어요. 체면과 위신과 명예 다 내려놓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체면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신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가 작은 키, 자신에게 있는 단점이라는 이 방해물까지도 다 내려놓고 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 인생의 방해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뭐지요? 위기는 다른 말로 하면 기회입니다. 위기를 낙심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위기가 기회로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의 삶에 보면은 믿음으로 성공한 위인들을 보면서 다요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그냥 설설설설 성공한 것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질병도 왔고 또 어떤 경우는 억울함도 있었고 고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 거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환경 탓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기회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짐승떼를 몰고 가족들과 함께 200만 명이라는 이 많은 인구가 출애굽할 때 기뻐 즐거우면서 나왔어요. 오다 보니까 홍해 바다 앞에 탁 놓였는데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로 바꾸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놀라운 방어가, 놀라운 장벽이, 놀라운 방해물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임하고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되어지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아직도 끝이 안 났습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교회의 위기요, 우리 신앙의 위기요, 우리 사회의 위기요, 국가적인 위기요, 환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이 위기는 기회가 되어져서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으로 불러가면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끝이에요. 오늘날 요백개 있는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다 빼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축복으로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사모하는 열망이 있으면은 위기는 극복하고 얼마든지 기회로 만들어집니다.
축복의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이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 보십시오. 사람들이 꽉 앞에 몰려가지고 키가 자그마한 사람이 봐봤자 저 사람 뒷꼭지밖에 안 보여. 남 뒷꼭지 보고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 앞서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앞서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까? 생각해 보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 되겠구나, 나무 위에 올라가면 되겠구나.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불렀어요. 어찌 내 이름까지 알아주는 거야? 내 이름을 알고 내려오너라,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즐거움, 기쁨이 왔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요, 이 기쁨이 얼마나 복인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없다든지 간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권세 있습니다. 명함 가지고 다니면 이름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늘 허전합니다. 기쁨이 없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사람들 얼굴 쳐다보면 얼굴 함께 쳐다보고 기뻐할 수도 없어요. 이런 삭개오에게 주님을 만나니까 기쁨이 내게 왔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요,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 환경 탓이 아닙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 내 안에 오시면은 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 이 행복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삭개오가 받은 축복은 인생관, 가치관이 바꾸어졌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돈만 알았습니다. 권세만 알았습니다. 명예만 알았어요. 이런 것 위해서 일생을 달려왔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께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요,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이것 때문에 욕도 수없이 얻어먹으면서 모은 재산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이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배를 갚겠나이다. 율법적으로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갚겠나이다 했어요. 소유가 얼마나 아까워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분은 삭개오가 절대 잘못해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다, 합법적으로 번 돈이라는 거예요. 사배를 갚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당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나누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자기를 다 비우고 주로 인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사람이 바꾸어지는 것은 이걸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오케스트라 찬양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섬기며 서로 격려하며 걸어가는 거요. 선행을 행하면서 걸어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기주의로 살았고 나중심으로 살았던 자기가, 그리고 모으기 위해서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베푸는 사람으로, 나누는 사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노라.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뭡니까? 주 안에서 누리는 축복,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을 이 사람도 받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죠? 첫째로는 믿음의 복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영적인 복,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식구가 318명이라 군인들 말이에요. 빈손으로 나왔는데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 물질의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손의 복,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 끊임없이 듣는 말씀이 뭡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내 자손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손이 복되고 번성하게 돼요.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자손에게 가로막히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와 내 손자들, 내 자손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복되지는 이런 복 있는 자손이 되어지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삭개오에게 주는 거예요. 엄청난 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초청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있고 나를 초청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것.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얼마나 기쁜지. 아이고 집에 청소를 안 해놨는데요. 내일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즐거움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또 주님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즉각 영접할 수 있는 자, 문을 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들을 다 이루십시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일입니까? 다음 주입니까? 보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막 영접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이하의 말씀,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신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7금 촛대 사이에 서셨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 달산 교회도 성령의 은혜가 비둘기같이 임하고 오늘 또 주의 몸된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7금 촛대 사이에 서서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배웁시다. 먼저는 1년이면 52주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는 숫자를 계산하면 엄청나게 많겠지만은 때때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는지 그냥 왔다 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는 교회 한번 나올 때마다 내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내게 있는 어떤 장애물을 할지라도 내 위신과 명예, 체면 다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비우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과 자손의 복과 영육간의 건강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아마 깨닫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다시 한 번 더 바꾸라고, 다시 한 번 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정말로 내 마음을 모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즉각 순종하는 마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